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라운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죠? 근데 가사 이렇게 찬양 또 듣는 중에 저는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가사에 집중하면서 부르거나 듣거든요. 속으로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나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속으로 어떠한 고난이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있어요.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닥치더라도 이렇게.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한테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오늘 본문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어디서 나오는 거였습니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 구절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 할 때 나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제 예상대로 가시네요. 좋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떠오르죠.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2번 언급됩니다. 사복음서에서 2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그 비유 내용이 굉장히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달란트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사실은 각자가 또 교회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좀 좋을 대로,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까지 그래 왔고, 오늘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비유, 그것을 저와 함께 한번 나눠보죠. 오늘 얼굴이 꽤 굳으셨네요. 저는 오늘 웃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돈으로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왕위를 받게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이렇게 잠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따르던 10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기 종에게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동안, 이 집에 떠나는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그때까지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몫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10명의 종에게 은화 10문화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면 한 명의 종에겐 얼마를 줄까요? 맞아요. 한 문화를 주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한 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문화는 사실 화폐 단위가 아니고 중량 단위예요. 중량 단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들. 그 추 알죠? 추를 어떤 무게의 추를 해가지고 이 추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 추에 은을 달아요. 그래서 이 추랑 이렇게 평형이 되면 그게 한 문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약 100일 정도의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 100일치 월급 정도예요. 100일이면 뭐 3달 정도죠? 3달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화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1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가라.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나고 이 10명의 종들은 각자 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이 없는 동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났고 그 종들은 이제 은화 한 문화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종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백성들은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그 왕이 받는 곳에다가 계속 투고를 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종 외의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귀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해요. 그죠? 그 막 기호 1, 2, 3, 4 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 다 하잖아요. 나는 기호 몇 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다르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거나 내 인생에 보탬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원치 않아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그 종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투고를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이 귀인은 이 주인은 왕위를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왔을까요? 왕위를 받아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찾아요. 왕이 돼서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된 이 주인은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오늘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왜 찾을까요? 자기 종이니까. 당연히 자기 종이니까 자기 종들을 찾아보겠죠. 자기 종들 찾습니다. 또 왜 찾아요? 그죠? 자기가 왕위를 받으러 잠시 떠난 사이에 맡겨둔 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화들을 이제 다시 왔으니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맡겨둔 거니까. 그럼 자신의 종이기 때문에 찾아오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부터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그 은화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을 막 찾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계세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준 은화를 지금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찾습니다. 이제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자신이 맡겨둔 은화를 묻는 거예요. 그럼 종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신한테 맡겨준 이 은화 한 문화를 돌려줄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닥쳐온 거죠. 주인이 찾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종들이 모였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첫 번째 종을 이제 부른 거예요. 먼저 불러서 잘 지냈냐? 이건 픽션입니다. 잘 지냈냐? 자, 어쨌어?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저는 주인님이 준 그 은화 한 문화를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당연하겠죠. 너 고작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맡겨놨는데 10문화를 만들었다고.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를 너에게, 나 왕이잖아 이제. 왕으로 돌아 귀환한 주인이기 때문에 10개의 고를 너가 맡아서 차지해라. 내 나라에 10개의 고를 네가 맡아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너 와봐. 그랬더니 두 번째 종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저는 주인님이 맡겨두신 이 은화 한 문화를 5문화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어땠을까요? 뭐야? 주인도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 차지해라. 자, 5골 내 나라에서 이제 그 다 내라는데 5골, 자 5개. 너 차지해. 가져. 네가 관리해. 이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자신의 10명의 종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확인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종이 자신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이 맡겨둔 이 한문화 여기 그대로 잘 보관했습니다. 내가 이거 수건으로 싸가지고 당신이 오는 동안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자, 주인의 얼굴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이라 생각해봐요. 이게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밝을 수가 없죠. 뭔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뭔가 쫄리잖아요, 마음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되니까 성경에 원어 있잖아요. 헬라어를 직역해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원어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답해요. 주인님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겨두지 않은 것을 종에게 찾아가시고 종에게 심지 않은 것도 걷어가시는 분이잖아요. 난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당신이 맡기지 않았어도 내놓으라 그러면 난 내놔야 되고 당신이 나에게 심어주지 않아도 뭐 가져가는 분이에요. 나는 그 주인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종이 말하는 이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인님은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니까 내가 괜히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괜히 이거 갖다 장사했다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거 한문화를 장사했는데 적자가 나서 반이 됐어. 근데 주인이 한문화 내놔 그러면 자기가 얼마 빚지는 거예요? 뭐야? 다양하게. 그러면 자기가 그 이런 걸 또 보상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주인 무서운 사람이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수건으로 싸서 했다가 그래서 줬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주인님 내가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네요. 당신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누구 핑계를 대는 건가? 되려 주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죠. 주인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뭔가 차오르죠 지금 막, 그죠? 속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한테. 나는 네가 지금 한 말로 내가 그대로 심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했지?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종에게 맡기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찾아가고 종에게 심지 않았는데 거두어 간다고 넌 얘기했지.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렇게 무섭다고 말했지. 그러면 네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막 예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너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러면 더 혼날 거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대로라면 오히려
너가 이제까지 한 행동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무섭게 생각했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너 앞뒤가 맞지 않아.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널 정말 나를 무서워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자기 주인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어때요? 더 열심히 했겠죠. 목숨 걸고. 그죠? 근데 너는 되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 핑계를 대면서. 너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내가 맡겨준 그 은하 한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 은행에서 그 이자까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비유하는 거예요? 너는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했어야 된다. 내가 진짜 무서웠으면. 그걸 날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나. 최소한. 주인의 말은 뭐예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이 약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야, 다른 종은 어땠어요? 10골 차지하러 막 했는 거예요. 딱 이 종을 딱 보고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있는 무슨 얘기예요? 종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종들한테 뭐랄까? 야, 저놈 한문화 저거 내가 맡겨준 거 있잖아. 저거 수건에 싸서 있는 거. 저거 뺏어가지고 아까 누구예요? 한문화 갖다 열문화 만든 종이 있잖아요. 그거 뺏어서 쟤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종들이 뭐라 그러는지. 종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르되 뭐예요? 주여, 나의 주인님, 저 사람은 지금 한문화 열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거 한문화 뺏으면 쟤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오히려 그걸 뺏어가지고 열문화나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종한테 준다고요? 막 놀란 거예요, 종들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 열문화나 있는데 저 종은 그럼 11문화가 되잖아요. 그럼 저 11문화 저 종은 그러면 빈털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인님의 하신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합니까? 종들은. 왜 이해 못할까요? 다 종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들은 이 지금 주인의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다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주인의 입장은 종의 입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게 잘 이해를 제가 하기 위해서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몰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때 여러분 사장이에요. 여러분 직원들이 있어요. 고용해서 월급 준 직원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이 반년 동안 출장을 가야 돼요. 외국에.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 야,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이거 맡고 내가 오는 동안 잘 운영하고 있어.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다 저는 사장님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성과를 냈고요. 이거 잘 운영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직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괜히 사장님 무서운 분이니까 괜히 일 벌렸다가 손해라도 나면 큰일 날까 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장이에요. 그 직원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르죠. 그리고 만약 내가 갔다 온 동안 일 너무 잘하고 있고 막 회사 잘 운영하고 있었던 그 직원 어떻게 해요? 승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너 그러면 이 부서도 맡아. 너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맡아. 너 막 믿고 맡기겠어. 너 나가. 뭐 나가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이제 사장의 마음이죠, 그건. 그죠? 직원들은 뭐예요? 저 직원 불쌍해. 어떻게, 왜, 사장님이 왜 너무하신 분이야. 이러기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예시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 식당에. 그쵸? 저는 식당에 가면 거기 막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주인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까? 저 단박에 알아챕니다, 저는. 여러분도 단박에 알아챕니다. 누가 사장인지 금방 알아요. 나이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누가 사장인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에요? 일단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하면서 불편하고 막 짜요. 뭐 갖다 드릴까 막 이래요. 이게 사장이에요. 알바는 어떤지 아세요? 네가 뭐 짜든 말든 그냥 오늘 오고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오면 귀찮으니까.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딱 들어가 브레이크 타임에 딱 손님이 들어와서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10분 후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몇 시에 끝날까? 그 다음에 오세요. 이거 누구예요? 알바예요. 직원입니다. 사장 어떤 줄 아세요? 10분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손님 그래서 손님까지만 받을게요. 받아요. 브레이크 타임 지나도 편하게 먹으세요. 먹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요. 이 사장입니다.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비볼드 가면 어때요? 저는 비볼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엄청 친절하죠? 그리고 인사도 하고 어떤 생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거기 직원들은 어때요? 사장이 없으면 저 사람 오늘 오고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주문 하나를 덜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받는 돈 똑같으니까. 직원입니다. 주인의 입장은 주인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종의 입장은 종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입장을 모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한 문화 저 다 뺏어. 그리고 저 11문화 가진 사람은 종한테 줘.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주인의 입장입니다. 종들은 이해 못해요. 주인은 뭐예요? 충성되게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그 종에게 10문화가 있을지언정 한 문화를 더 주는 거예요. 되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왜? 얘는 이거 줘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 얘 한 문화 주느니 얘 11문화 줘가지고 하니까 훨씬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더 맡기는 거죠. 더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죠? 잘하는 직원을 더 승진시키는 거죠. 당연히. 못하는 직원은 자르겠죠. 불충성한 이 종에게는 어때요? 맡겼던 것마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못 맡겨. 너 어차피 이거 그대로 냅둬봤자 또 수건에 싸서 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 수건에 싸서 둘 거 아니야. 가져와 그냥. 주인의 입장입니다.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 열무나 한 문화를 열무나를 만든 이 종은 뭐예요? 더 받겠고 없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빼앗기리라.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입장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의 입장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입니다. 세상은 종의 입장만 얘기하죠. 판결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맡겨진 것을,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종은 빼앗기는 것,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시 도로 빼앗기는 것, 잃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하네. 그건 종들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 대한 결정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결정을 해요? 이제 왕이니까. 그죠? 자기가 왕위 받으러 갈 때 너 뭐라고 했던, 나는 저 사람이 왕이 되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막 투서를 넣고 이랬던 그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왕이니까 저 백성들을 어찌할까, 왕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죽이라. 너무하네.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왕의 입장은 어때요? 이것도 다시 할까요? 자, 여러분 사장이에요. 여러분 직원이 우리 사장님, 난 사장님 아니었으면 좋겠어. 사장님, 저 사람이 내 사장이기 싫어. 이래요, 직원이. 그럼 여러분 그 직원 어떻게 해요? 잘라요. 그럼 여러분은 자르면서 왜 너무하다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그 알바가 뭐예요? 우리 주인, 저 사람 주인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래요. 어때요? 잘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뭐래요? 나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이래요. 어때요? 죽여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저 원수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죠? 내 나라에 내가 왕이 되길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다 죽입니다. 비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최소한 누구는 아닐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백성들은 아니에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너무 다행이죠. 저도 너무 다행이에요. 이 비유에서 여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비유에서 우린 누굽니까? 어디서 했어요? 왕으로 귀환한 주인이라고요? 누구예요? 몰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비유에서 우린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들이죠. 종들이에요, 종들. 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종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까지 그 좋을 대로 막 해석했던 나름 그 달란트 비유의 그 의미입니까? 이 비유에서 잠시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졌던 은화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들이라면 이 비유에서 왕위를 받으러 잠시 떠나간 주인이 맡겨놓으신 은화 한 문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입니다. 내가 떠나는 100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몫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비유입니다. 종이 아니었던, 자기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 백성들, 그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그 떠나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왕위를 받아서 곧 다시 귀환할 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고서 안 받을 거야. 다시 안 돌아올 거야. 나는 저 사람 왕이 되는 게 싫어. 다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것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나 종들은 어때요? 자신의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난 후에 이 주인이 어쩔 걸 알아요. 돌아올 것을 알죠. 종들이니까. 우리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는 있지만 돌아와서 이 주인이 하실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내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종들입니다. 돌아올 것은 알지만 이 주인이 무슨 질문을 돌아와서 할지, 그리고 그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쫓겨날지 열고를 받을지 그것을 예측 못하고 이 기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종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린 누구라고요? 이 비유에서 종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비유예요. 오차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도움을 좀 드릴까요? 그럼 우리 주인은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 주인은 언제 돌아옵니까? 주인이 돌아오길 원하는,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종들은 아마 세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종들은 세 부류. 한번 잘 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부류의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종인가?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이 종들은 세 가지의 생각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언젠가는 온다 라고 기다리는 종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부류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든 온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종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온다. 언젠가는 와. 그러고 살아가는 종. 언제든 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 반드시 온다. 라고 살아가는 종. 주인이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이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인가? 이 셋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주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결정이 나요. 자, 보세요. 언젠가는 온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주인이 온대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온대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을 만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맞죠? 그럼 언젠가 온다요. 하나님이 온대.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네. 그럼 그게 언제예요? 죽음이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이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오는 순간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더 정확하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화면을. 주인을 기다리는,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종들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간 죽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든 죽는다. 나는 언제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들의 부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종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선택은 해야 돼요. 안 온다는 없잖아요, 여기. 언젠간 죽어. 언제든 죽을 수 있어. 난 반드시 죽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살아간 질문에 대한, 주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여러분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종이라고 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왕으로 귀환한 이 주인은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초상집은 뭐예요? 이 비유는 뭐예요? 초상집은 뭡니까? 죽음을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잔치집은 어떤 곳이에요?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잔치집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니죠. 초상집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고 잔치집은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잔치에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잊어요. 혼인집에서는 어때요? 현실 감각이,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유한함과 삶의 의미와 죽음 이후에 어찌 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죽음을 마주하며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마주하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 속에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삶의 유익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초상집에 가는 게 저기보다 나아. 나는 잔치집이 더 좋다고. 전도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라고 말을 하네요,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종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종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종들을 더 올바르게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입니다.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네가 죽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각인하면서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성들이